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적용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됐습니다. 자, 위에 날짜에다가 오늘 날짜 써주시고요. 20일이에요, 20일. 그리고 제목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 오늘 마이크가 너무 커서 아직 잘 몰라서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 중에서 혹시 야 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런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옛날에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아버님 때부터 선생님 아빠라고 안 하거든요. 선생님 아버님 때부터 목사님이시니까 선생님 아버님 목사님이셔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가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그러니까 종교를 왜 믿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선생님은 그 어렸을 때는 당황했지요. 당황해가지고 말을 잘 못했어. 명색이 그래도 목사님 아들인데 뭐 신이 어디 있냐, 뭐 증거를 내라 이렇게 했는데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직접 느끼고 그걸 이제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친구가 원했던 건 뭐예요?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라는 얘기인데 신앙은 우리가 과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친구가 신이 있는 거 보여주면 내가 교회 다닐게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네가 신이 없다는 거 증거를 대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닐게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신앙생활 하시다가 경험하시는 부분들이 많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유신론이라고 해서 신이 있다고 해서 사실 불교랑 많이 많잖아요. 근데 유신론 중에서 우린 좀 독특하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신을 믿는 종교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요, 신을 막 찾아가고 막 그래요. 신과 막 가까워지려고 막 하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소름 안 돋아? 막 소름이 안 돋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다는 것이 되게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말씀을 살짝 볼 거냐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쓴 사람 혹시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사도행전 쓴 누군지 아세요? 쓴 사람? 맞아요. 사도 바울도 맞는데요. 근데 누가가 작성을 했어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가 막 의사였다 막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뭐 기억나시면 천재였죠. 근데 우리가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28장에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 2년이에요, 2년.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어.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대요. 바울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웃긴 건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이 13권이나 돼요. 근데 13권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던 게 10번도 나오지 않는데요. 누가가 썼던 거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전파를 했단 말이야. 근데 정작 자기가 쓴 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10번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게 또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요. 고린도후서를 한번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밑줄 쳐져 있나요? 말씀 없지요 거기에. 뭐냐면요, 지금 맨 첫 번째 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곧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식,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제 익숙하셔. 빈칸 나오면 다 쓰시고 아름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자, 우리는 오늘은 머릿속에 뭘 넣어야 되냐면 당연히 오늘도 이웃에 대해서,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이 또 컬러풀하게 거기 약간 푸릇푸릇하게 또 색깔도 넣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막 쓸 건데요. 우리가 이웃과 행동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잠언을 통해서 배우는데, 자, 왜 이웃한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고 우리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 근데 보십시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누구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행동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다가 얼굴 한번 때리기도 하고 막 욕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하지만 쌤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기서 가장 큰 중요한 계명입니다. 거기에 쓸 자리가 여기 빈칸에 쓰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아직 쓸 때는 아니에요. 옆에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필기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잠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잠언 25장, 요거 먼저 써야 되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들, 쌤이 오늘은 영어가 없어요. 너무 섭섭하죠? 오늘 영어가 없어요. 근데 하나만 넣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두면 좀 좋은 말이어서. 이거는 들어보신 적 있죠? Not only A, but also B 하면은 A뿐만 아니라 B도. 쉽게 얘기하면 not only 햄버거뿐만 아니라 but also 치킨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써주십시오. not only부터 다 써주시면 좋아요. not only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들이 느낀다는 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벌어서 이웃사랑에 힘쓰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정훈이가 신앙생활을 해요. 정훈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순간 정훈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뜨겁게 느꼈어.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웃사랑까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잠언을 보도록 할 텐데, 준비되셨죠? 넘겨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표준 세번역으로 다 했으니까 아마 조금 더 그냥 성경보다는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네가 어떻게 할지 염려된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자, 여기 말씀에서는 사실 이 지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소송 들어봤죠? 소송. 네, 삼성이 아이폰이랑 소송 걸어서 특허 그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막 그런 내용도 있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소송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소송을 어떻게 하라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중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소송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라는 그 부분이 아니라
남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급하게 막 에이 너 소송해 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남과 먼저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정훈이랑 선생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정훈이한테 너 기분 나쁜 게 이렇게 보통 안 하지만 선생님도 요즘 사람이에요. 선생님도 요즘 사람이어서 이것 봐 어린도 요즘 사람이잖아. 그래서 요즘 사람이어서 정훈이랑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정훈아 너 뭐 기분 나쁜 게 뭐가 있어?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서 우리 좀 털어넣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정훈이랑 막 싸웠어. 오케이 소송 가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우리의 갈등들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 다음에 잠언 25장 10절에서도 어떻게 해요? 9절이랑 10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훈이랑 선생님이랑 싸웠어요. 또 싸웠어. 근데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정훈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햄버거를 먹었어. 그러면 야 너 왜 햄버거 먹어? 그냥 이 얘기만 하면 되는데 야 너 비밀 이거잖아 하면서 막 정훈이 비밀 막 얘기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고 우리가 갈등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만 이야기하고 우리의 역에서는 정말 말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powerful하게 거기 쓴 부분에 1번 자리가 쓸 겁니다. 겸손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갈등이 있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싸우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서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지 서로 이렇게 내쳐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 세 번역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고리요 순금 목걸이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도 아시겠죠? 경우에 맞게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경우에 맞게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금사가다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말 실수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좀 되게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미안하고 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말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듣는 게 여러분들 다 귀 있으시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정훈이 너한만 얘기할게. 만약에 정훈이가 귀가 있지만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지금 닫고 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듣는 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있으면 뭐야 이런 말 써도 되나? 꼰대야 뭐야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거기 오른쪽에다가 우리의 고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림 아래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걸 쓰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림 아래에 우리의 고백하고 이렇게 가로쳐져 있죠? 거기다 써주시면 돼요. 사실 어디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저 롤 이거 하나만 깨고요. 이러지 말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경건 썼잖아요. 두 번째, 듣는 귀.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화이팅! 시작! 리듬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인데 죄송합니다.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첫 번째 거는 딱 보셔도 아시겠지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은요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시원한 냉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것도 보시면 저거는요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선물한다고 막 거짓말을 해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즘 선생님도 인스타를 하지만 또 찾아오지 마시고 인스타를 하는데 보세요. 스포츠카 있어. 람보르기니 제일 좋아해요. 내 차야. 올리는 거지. 내 차 오늘도 잘 부탁해. 막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자랑하고 막 거짓말하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냐면 언행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 주인에게는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주인이 하던 대로 하게 되면 주인은 시원한 생수와 같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것은 우리가 말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쓸 겁니다. 충성이에요. 그리고 언행일치지요. 우리가 말한 것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잊어버렸을까 한 번만 얘기할게요. 그 네모칸 왼쪽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고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이렇게 필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분노를 참으면 여러분들 이런 거죠. 선생님 또 정훈이랑 또 싸웠어요. 계속 싸워. 근데 정훈이 때문에 내가 하면서 그냥 막 참, 정훈이를 막 분노를 참지를 못해. 근데 우리가 기분이 나쁘거나 우리가 화난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근데 자기 때문에 화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화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 어떤 상대방 때문에 화났다 하더라도 참고 참아보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말로 조근조근 얘기했을 때에 잘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는 부분을 여기서 이 단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안 써있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오른쪽에 한 번만 우리 필기를 해볼게요. 키워드인데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성품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실은 온유함이 뭐냐면 여러분들 gentleman 아시죠? gentleman 아니면 kind, sweet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친절하고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비 또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방법. 자, 이제 맨 아래 보시면 그리스도의 방법이라고 써있지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여기다 쓸 부분인데요. 우리가 삶에다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 여기서 이제 발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방법이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상대를 어떻게 하자? 자, 밑줄 한 번만 칠까요? 존귀하게 대하고, 빨리 밑줄 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화난다고 여러분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높여주십시오. 선생님도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 나도 사람이니까 선생님도 화가 날 때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잠언이 말씀해주나요? 이게 그리스도의 방법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존귀하게 대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지금 마음속에 넣으십시오. 잡아서 넣으세요. 넣었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짜라란,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자, 다음 말씀 25장 이번에 16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두두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자, 다음 시작.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고 싶죠? 너무 실질적이지 않아요? 진짜 말씀이 너무 여러분들한테 막 그냥 다가오지 않아요? 적당히 먹으래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네, 이거는 사실은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 좀 먹어 살쪄. 엄마 나 배고파. 11시야. 그거 말고요. 지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절제하라는 부분입니다. 먹는 거 참아라 이 부분이 아니고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너무 웃기죠. 이웃집이 있어요. 정훈이랑 쌤이랑 옆집이에요. 정훈아, 왔어. 잠깐만 아니지. 오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오셨어. 그래서 나랑 막 게임도 해. 그리고 다음 갔어 이제. 근데 다음 날은 정훈아, 오셨어요? 그 다음 날 정훈아 얘기 안 해. 싫어요. 싫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배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정훈이가 그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너무 쉽지요. 상대방에 대한 것을 배려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뭔가 뭘 써야 될지 조금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번 건?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맨 아래 JOY 조이라고 보이시죠? 아까 목사님께서 선교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선교 단체 이름이 조이인 거야. 조이는요 초등학교 4학년 단어예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이 조이가 진짜로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잠깐만 쓰지 마세요. 요것만 써주세요. Jesus first 먼저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adult second 써주시고, 마지막 you third라 그래서 3에 대한 서수 세 번째 뭐 이런 건데요. 자, 세미나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로 조이 선교단체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조이가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성경이랑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랑 완전 똑같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라. 다른 것 제쳐도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이 누구야? others.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야. 이웃 사랑이에요. 아시겠나요? You third. 너는 세 번째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것, 이기주의인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말씀을 계속 들어와서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사실은요, 선생님이 여러분들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집 가훈 써오라고 막 그런 적 혹시 있어요? 선생님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버님 누구라고 그랬지? 목사님이라고 그랬지. 그때 당시는 창피했어. 가훈을 써오래서 아버님, 그냥 아빠라고 안 했거든요. 아버님 가훈 써오래요. 그래 가져와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선생님 네 집 가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창피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믿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낌 오죠? 언제 못 써야 될지. 배려였던 거예요. 배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의 정신에 좀 더 내 삶의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오케이. 자, 시작.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환난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자, 지금 또 연기 잘하니까 보여드릴게요.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정한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이거는 참 연기 안 해도 되죠.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유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뭐예요? 환난을 당할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믿어. 그럼 어떻게? 이가 썩었는데 그걸로 막 포도를 깨먹고 막 그러는 거야. 아우 깨먹는 거야. 다리도 부러졌는데 막 걸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믿는 것은. 세 번째, 오케이. 이번에도 정훈이가 마음이 상했어. 근데 내 정훈이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18절과 19절과 20절은 이제 거짓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거짓, 여러분들 오른쪽에다 한 번만 써줄래요? 거짓이라고요. 거짓은 여러분들 삶에 어둠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삶이 딱 봐도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가봐야죠. 자, 여기 볼게요. 자, 준비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물을 주다. 다음,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줄 것이다. 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 거는 아실 것 같아요.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이거 먹어요. 저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목이 마르시면 저 지금 탄산수 하나 있는데 이거 드세요. 뭐 이럴 수 있죠. 자, 이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자, 또 정훈입니다. 정훈이가 선생님이랑 싸웠어요. 근데 선생님이 정훈이가 선생님을 화나게 했어. 근데 내가 정훈이한테 막 분노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렇게 정훈이가 배고플 때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면 정훈이가 어떻게 해요? 낯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서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본성 있죠. 여러분들 각자 성격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도 성격 있잖아요. 이 본성과 항상 충돌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수라고 표현하게 된 것은 아마 여러분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살면서는 항상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위의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무신론자, 유신론자 얘기했었죠. 신이 있고 없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옛날 그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연결이 있었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잠깐만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실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요. 오케이, 이제 정리해서 건우로 넘어가자. 건우랑 세유랑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요한 3절입니다.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어려운 거죠. 행동으로는 어렵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럼 가족,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놀라운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 겪게 되실 거예요. 선생님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간증도 해드릴게요. 정말 재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기독교 생존하는 방식이 여러분들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또 가져왔죠, 선생님이. 자, 세상의 빛. 여러분들 지금 불 다 꺼요. 아주 깜깜한 새벽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큰 빛은 없고요. 정말 성냥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빛도 그 주변을 밝힙니다. 여러분들은요, 그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 빛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속은 어떤 역할 하시는 줄 아시잖아요. 자, 짜게 먹는 건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그 얘기보단 우리가 어느 것에서 내가 그것에 태워짐으로써 나의 소금의 역할을 해서 남들에게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그림 하나 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향기 좋아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 다르네.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방식, 생활 방식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저는 또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먼저 하고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이웃과의 생활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배웠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지금은 시험 기간인데 그 시험 기간 안에서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 더 좋은 점수와 그리고 이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